자, 우리 성경 봅니다. 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마라를 지나고 엘림과 신광야를 지나고 또 르비딤을 지나서 이곳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이 모든 일정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살펴봤어요. 이제 이곳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십계명 주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십계명 주신 이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십계명 주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었죠. 어떤 말씀이죠? I'm the Lord your God.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십계명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굳세게 하시고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 주신 거예요. 따라서 십계명은요,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십계명, 우리는 이 십계명을 어렵고 복잡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제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은요, 군대를 갔는데 후임 병장이 교회를 못 가게 하더래요. 교회 간다고 탁 나오니까 너희들 교인인지 아닌지 내가 다 알아보겠어 그러고서는 저 앞에서부터 한 명씩 너 십계명 다 외워봐 그러더래요. 외우십니까? 잘 못 외우잖아요, 우리. 다 못 외우니까 너 교회 가지 마, 들어가 하다가 이 이제 신학생인 목사님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때 당시 신학생이죠. 너 외워 그러니까 대충 정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아니야, 들어가 그러더래요. 우리는 왜냐하면 이 십계명이 생각보다 외우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외울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질에 좀 어렵고 복잡하게 보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이 십계명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셨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죠. 예수님은 이 십계명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쉽게 말하면 딱 두 문장으로 표현하셨어요. 딱 두 문장. 어떻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지난 주일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들을 살펴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거였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아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혹시 이 의미를 다시 설명해 주기를 저에게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지난주 설교를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목소리 높이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이 명령들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은요, 나머지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사랑.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도 아주 간단해요. 이웃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또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따라서 오늘은요, 이 이웃사랑의 계명들을 살펴볼 거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이웃사랑 실천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오늘은 18절을 좀 먼저 볼게요. 자, 18절 한번 보세요. 자,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죠? 산 밑에. 예, 산 위에 있었던 거 아닙니다. 예, 산 아래에 있었어요. 출애굽기 19장 12절 한번 보세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이 산 위로 올라오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또 출애굽기 19장 23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하나님의 명령 듣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산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아무도 산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 산 아래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방금 함께 읽은 18절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어떤 광경이 펼쳐졌는지 이것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보입니까? 천둥과 예, 번개와 나팔소리. 성경이 말하죠.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천둥과 번개, 나팔 소리와 산에서 나는 연기를 봐요. 천둥은 소리입니까? 소리죠. 번개는 뭐죠? 번쩍 보이는 거죠. 불빛이죠. 나팔 소리는 소리인가요? 소리죠. 연기는 소리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말씀 듣는 것 아닌가요? 천둥 소리가 들리고 나팔 소리가 들렸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그들 눈에는요,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개가 보여요. 나팔 소리와 함께 산의 자욱한 연기가 보여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장엄하기 때문에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광경을 봤다,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 뒤에 22절 잠깐 볼까요? 22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말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보았다. 말하는 것은 들어야 되는데 보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쩌다가 그냥 산 아래에 있다가 산에 뭐가 있네 이렇게 봤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말씀하셨어요. 볼 수 있도록. 왜일까요? 왜일까?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 인간은 청각에 민감할까요? 시각에 민감할까요? 우리는 귀로 들리는 정보를 더 빨리 습득할까요? 아니면 눈으로 보는 정보를 더 빨리 습득할까요? 귀로 듣는 걸까요?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 했던 적이 있어요. 아이한테, 야, 너희들 초록 불일 때 꼭 횡단보도 건너야 돼? 막 귀가 따갑도록 막 알려줘요. 그러고서는, 야, 바쁘다, 차 안 온다, 건너! 그러고 빨간불을 틱 건너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다음에 빨간불일 때 차 안 오면 그냥 확 건너버려요. 왜 그럽니까? 시각이 먼저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백날 이야기해도 한번 본 거 따라 한다니까요. 영국의 심리학자인 그 해리 메커스라는 사람과 존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나라고 발음하는 영상을 찍었어요. 그리고 소리를 뺐어요. 그리고 나 그 음성 대신에 우라는 음성을 넣었어요. 여러분, 나 하고 한번 소리 내보세요. 예, 입 모양이 어때요? 크고 동그래지죠? 우라고 한번 해보세요. 예, 모아지고 훨씬 작아지죠. 입 모양, 우리가 나 발음할 때 입 모양과 우우 발음할 때 입 모양은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면요, 입 모양은 나 크게 나오는데 실제로 들리는 것은 우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영상 속 소리를 어떻게 인지했을까요? 영상을 보여준 후에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죠. 난 들린 대로 들을 것 같죠? 이 영상 딱 보여준 다음에 물었어요. 저 화면 속 사람이 어떤 소리 내고 있습니까? 그들의 귀에는 뭐가 들렸어요? 분명히 우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보이는 거는 입이 크게 벌려져요. 이 사람들 뭐라고 했을까요? 나나라고 했대요. 저는 나나라는 소리를 듣습니다라 그래요. 저 사람 지금 나라고 하고 있대요. 물론 그 중에서는 우로 들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훨씬 많은 사람들이 나로 들어요. 시각과 청각이 동시에 전달되자 뭐를 받아들여요? 시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십계명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십계명을 머리와 가슴에 깊이 각인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만큼 이 십계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십계명, 이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다. 우리 깨닫다 그럴 때 본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 시편 119편을 보면요,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냥 말씀 듣게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분명 말씀을 듣는 것인데 말씀을 통해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욥도 이런 비슷한 고백을 했어요. 욥기 42장 5절에서 그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예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고 고백해요.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각 효과를 보여주신 것은요, 이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십계명 보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그냥 이 십계명이 야, 너 부모 공경해 안 해? 넌 잘못 살고 있네? 이 용도가 아니라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실수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냥 듣고 머리로만 아는 것에서 멈췄어요.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깨닫는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셨는데 그들은 그냥 듣고 머리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있죠.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여러분, 우리가 요즘 그 로마서 나가면서 계속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는 것 같지만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믿음이 먼저인가요? 율법이 먼저인가요? 왜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까? 믿음이 먼저죠. 창세기 15장 6절은 말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율법은 언제 생겼죠? 오늘 우리가 율법 주시는 장면을 보고 있잖아요. 그 후가 그냥 그 후가 아니에요. 그 후예요. 예. 뭐가 먼저예요? 믿음이 훨씬 먼저예요. 율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3장 20절은 말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어제 우리가 새벽 예배 왔을 때는요, 율법을 더 신랄하게 이야기했어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해요. 율법의 행위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그런데도 그들은요, 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 이상한 걸 다 만들어요. 안식일에는 얼만큼 이상은 걸어가면 안 된다, 이것까지 만들었어요. 안식일에는 이러이러한 물건을 들면 안 된다. 여러분, 지팡이 물건이었을까요? 물건이 아니었을까요? 지팡이도 물건이었어요. 그것도 들면 안 돼요. 다리 쩔뚝거리는 사람은요, 안식일 되면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일하지 않으려면. 이러면서 자기를 올가매면서 나는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시겠지, 이러고 있었어요. 왜? 듣기만 한 거예요. 머리로만 안 거예요.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뭘까요? 율법주의가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자기 행위 자랑하기 바빠요. 나는 안식일을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11조 바치는 사람이야. 성경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아까 제가 로마서 3장 20절인데 20절 마무리는 이렇게 지어져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율법 바라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 나는 죄인이구나,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아, 나는 대단하구나,
자기 자랑하기 바빠져요.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찾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와요. 그리고 물어요.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또 이 십계명을 말씀하셔요. 이 십계명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보는 부분을 말씀하셔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킨 겁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율법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거 깨달아야 되는데, 또 율법 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도움 없이는 연약한 존재구나, 이거 깨달아야 되는데, 이 율법이 자신을 자랑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이런 실수 많이 저질러요. 믿음을 통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믿음 자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와 비슷한 경우예요. 그렇게 그들이 그 율법을 통해 자기 일을 자랑하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나오는 증상이 있어요. 그건 또 뭘까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증상이 있어요. 남 깎아내려요.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높아질 수 없거든요. 누군가가 높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난 더 못 올라가니까 끌어내려야지 올라간 것 같잖아요. 누가복음 18장 여기에 앞부분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근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 그는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자기 율법 잘 지킨다고 자랑하면서 누구 깎아내려요? 엄하게 저기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 깎아내리잖아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실수예요. 단지 유대인들의 실수인가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을 단지 들려주시지만 않은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계명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냥 율법주의 시선으로 보면 안 돼요. 사실 우리 개신교 교인들이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믿음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이나 행위는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은 너무 편해.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나 예수님 믿어, 믿으면 구원받잖아,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막 흉보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막 흉볼 수 있어요. 우리 실수하잖아요. 그러다가도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이게 자책이 돼야 되는데 막 흉보다가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아멘 그런다고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해요. 율법 폐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로마서 10장 4절에서도 바울은 말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이 십계명 바라봐야 됩니까? 율법주의의 눈도 아니에요.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관점에서 이 십계명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돼요. 저는 오늘 율법주의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들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그럼 우리 12절서부터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12절서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하나님과의 그 수직 관계에서 지켜야 할 율법들을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이제 수평 관계에서 지켜야 할 율법들을 말씀하셔요. 그것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 탐내지 말아라. 여러분 혹시 이 계명 중에 이 의의를 제기하고 싶은 계명 있나요? 아, 이 계명은 그래도 요즘 시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있나요? 너무나도 당연한 명령들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계명을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계명들이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오늘 하나씩 그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왜 이웃사랑의 계명을 십계명에 넣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십계명 주는 이유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 십계명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또 하나님 사랑하면 사실 이웃사랑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다 왜 굳이 이웃사랑을 넣으셨을까요? 그것도요, 더 많이 넣었어요. 하나님 사랑에 관련된 계명은 4계명인데 이웃사랑에 관련된 계명은 6가지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수직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요, 반드시 수평적 관계도 회복되어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죠. 나는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이상하게 믿습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이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저도 이런 얘기 할 때 있거든요. 이런 현상이 원래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없는 현상이다? 없는, 원래는 없어야 될 현상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닌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의 회복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에베소서 2장이 이것을 아주 잘 설명했다라고 생각해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요, 2장 1절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수직적인 관계만 강조하지 않죠. 수직적인 관계를 강조한 후에 수평적인 관계를 강조하며 마무리를 져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수평적인 관계도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웃사랑의 계명들을 여기 넣으실 거예요. 자, 우리 그럼 그 의미를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율법주의의 관점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이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좋은 차 사드려라. 좋은 옷 해드려라. 이런 뜻일까요? 그렇다고 또 안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공경하다라는 말은요, 카바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카바드, 이 말은요, 아너라는 뜻이에요. 아너.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요, 부모를 명예롭게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를 명예롭게 여겨야 한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누가 우리의 부모인가? 우리가 명예롭게 여겨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바로 이 문제예요. 누가 우리의 부모인가? 우리가 명예롭게 여겨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자, 마태복음 12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을 막 전하시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죠.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지금 밖에 서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좀 이상한 반응 보이셔요. 뭐라고 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쭉 둘러보셔요. 나의 어머니며 나의 동생들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명예롭게 여겨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부모님만 명예롭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믿음의 동력자들, 그들을 명예롭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우리 교인들만 명예롭게 여기면 됩니까? 하긴 뭐 우리 교인들도 명예롭게 우리가 못 여기고 있는데 뭔 남의 교인까지 명예롭게 여깁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옆에 교인들까지도 우리가 명예롭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장로교회, 침례교인들도 명예롭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미국교회, 다른 미국교회들, 교인들 다 명예롭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다. 그래서 교회는요, 지역교회는 함께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잘 돼서 저기 망하게 하자 이러면요, 교회가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살인이 뭡니까? 사람 죽이는 거 살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목숨을 끊는 행위만 살인인가요? 예수님은 이 살인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내리셨어요. 가만히 보면 이 10계명, 5계명부터 6계명까지는요, 예수님이 다 이거에 대한 정의를 다시 다 내리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자, 좀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뭐가 살인이라고 해요? 미워만 해도. 예. 요한일서 3장 15절도 말해요. 사도 요한도 말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를 향해 노여움을 품거나 형제를 흉보거나
욕하는 것도 다 살인이래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또 무엇입니까?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간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좀 다르게 설명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의 간음, 동기의 간음을 이야기해요. 특히 간음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나아프라는 단어예요. 나아프. 이 단어는요, 육적인 간음만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에요. 영적인 간음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호세아의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섬기며 동시에 우상도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나아프라는 단어를 써요. 그렇다면 여러분, 또 간음은 또 뭐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간관계 더 막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간음이래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여러분, 이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죠? 열왕기상 21장을 보면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와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 땅을 넘봐요. 왜 넘보는지 아세요? 나물 심으려고. 성경 보면 나물 심으려고 해요. 나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은요, 그냥 땅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땅이에요. 그냥 나 때만 살고 말 땅이 아니라 내 대대로 내 자식들이 계속 이어받아야 할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고작 나물 심으려고 그 땅을 넘봐요.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왕이 나봇이 거부하자 어떻게 합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나서죠.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나봇을 제거해버려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거짓 증언을 하고 돌로 쳐 죽여요. 이게 인간이에요. 사실은 이런 일들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남의 것 탐하는 마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거짓 소문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너무 쉽게 범하는 것들이 바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 탐하지 말아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잠시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 이웃 사랑의 계명들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제 기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부끄러울 것 같습니까?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까? 부끄러워요. 저도 부끄럽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부끄러운 감정이 생깁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말씀 앞에 올바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웃사랑의 계명들을 나는 참 잘 지키고 있네 이러면서 스스로 자랑스러운 분 있나요? 정말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혹시 자신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합리화하고 있는 분이 있지는 않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듣다 보면 부끄러운 감정이 생겨요. 순간 이렇게 바꿔버려요. 맞아, 나 옛날에 어떤 사람 도왔지. 나 이웃사랑 실천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막 합리화를 막 시켜요. 만약에 이러고 있다면 그분 역시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돼요.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명령 앞에 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반응은요,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부끄러운 감정이 들고 있다면 그게 말씀 앞에 제대로 선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십계명을 봅니까? 보고 부끄러워하라는 거예요. 그럼 부끄러워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죄인임을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살인자였네요. 제가 간음하는 사람이었네요. 제가 하나님의 거 도둑질했네요.
저 구제불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저는 그냥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3장 10절은 말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오늘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서 어떤 기도가 나오게 될까요? 주님, 제게 사랑 주세요. 주님, 사랑 내게 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때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꼴 보기도 싫었던 사람, 얼굴도 마주치기 싫었던 사람을 보게 돼요. 손도 잡게 돼요.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코리텐 붐이라는 분이 있어요. 잠시 그분의 간증을 나누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녀는 네덜란드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중 그녀의 가족은 유대인을 감춰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독일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 수용소에서요, 그녀의 언니는 생을 마감해요. 그러니까 그녀에게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요, 원수 같은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나중에 이 독일의 마을들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어느 날 예배가 끝나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녀와 인사를 하기 위해 줄을 쭉 서 있어요. 한 사람씩 이제 악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 속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자신이 있던 수용소에서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던 그 간수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언니의 목숨을 앗아갔던 그 간수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 순간 그녀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독일에까지 왔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은 안 됩니다. 저 사람만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를 향해 손 내밀어라. 그를 향해 손 내밀어라. 점점 순서가 다가옵니다. 이제 그 사람과 인사할 차례가 되었어요. 제가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일단 이를 꽉 물고서,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나 못 알아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대로 손은 내민 거고 이렇게 타협할 것 같아요. 근데 막 고민을 해요.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 끝까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 앞에까지 왔어요. 근데 자신도 모르게 손을 내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해요. 그녀는요, 그때의 체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그 순간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누리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 마음속에 그토록 짓누르고 있던 고통 속에서 나는 완전한 자유함을 느낄 수 있었다. 아멘. 그녀가 손을 내밀었을 때 오히려 그녀 자신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혹시 오늘 말 섞기도 싫은 걸끄러운 사람이 있나요?
이웃사랑의 계명을 묵상하며 먼저 손 내미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깊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멘.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먼저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나아가시고 그 사랑으로 손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